예수 인도하셨네.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에서 미고사축 들으셨죠? 천국의 언어 미고사축인데 우리 이 시간 미고사축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의 언어 위로의 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고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기회가 온 다음에 위기가 오는 위기와 기회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그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오히려 부흥하였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그 부부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사람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킨 것입니다. 교회가 정화되자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사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병자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정화되고 부흥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부흥과 성장의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자 이를 시기하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란 당시 최고 재판기구였고 최고 권력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권력자들의 배가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맞이한 두 번째 핍박이었습니다. 첫 번째 핍박은 어떤 핍박이었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자 첫 번째 위기가 초대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법적으로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두 번째 핍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권력자들의 교회를 핍박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잘못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교회를 시기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핍박 때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면 두 번째 핍박 때는 더 많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감옥에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이 사도행전에 천사의 출현이 5번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천사의 두 번째 출현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이 20절에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서라, 세 번째 말하라입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천사가 사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사도들에게 감옥을 나간 다음에 조용한 데 가서 숲속에 가서 숨어 있어라, 생명을 부지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성전에 가서 전에 하던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순종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 합니다. 신문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 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감옥에 갔지만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보니 감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습니다. 문을 열고 가본즉 그런데 감옥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감쪽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옥도 잠겨 있고 경비 병력도 있지만 감옥에 있던 사도들만 사라진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합니다. 당황하여 어쩔 수 없는 의혹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알립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 보고를 듣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 같이 가서 사도를 잡아왔으나 강제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민심이 교회를 핍박하던 권력자에 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민심이 있었기에 강제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28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이름으로,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유대인들은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은 이전에 했던 말대로 그 피의 대가를 유대인들이 스스로 지불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두 개의 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은 권력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은 천사의 말입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은 말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찾아와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말합니다. 권력자의 말과 천사의 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지금 사도를 신문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은 공회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공회원들의 그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복음을,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인 자에게 정치적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보복 대신에 오히려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회개의 기회는 예수님을 죽인 공의원들에게까지 열려 있음을 사도들은 선포합니다. 32절 우리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예수의 증인임을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었고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증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나에 대해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물론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포항에 가면 대학 가운데 한동대학이 있습니다. 이 한동대학은 하나님의 학교로 알려져 있고 믿음의 학교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학교가 한동대입니다. 지금 총장은 장순웅 박사가 총장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 장순웅 박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저명한 원자력 공학자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고 카이스트 부총장을 하시다가 한동대 총장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최근 그분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1969년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인 경복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성적이 나왔고 1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등을 하고 나서 맞이한 1학년 겨울 방학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득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1등을 해도 공부를 못해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결국은 죽음이다. 죽음을 생각하자 갑자기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훌륭한 삶을 살아도 결말은 단 한 가지 죽음뿐이었습니다. 내 삶의 시나리오는 내 노력으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죽음의 결론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었고 그럴수록 우울증의 수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그의 심리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소설가 톨스토이의 참여록에 나온 우화였습니다. 그 우화에서 사자에 쫓기던 한 사람이 우물 속으로 피합니다. 사자를 피하여 우물 속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우물 속에는 커다란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물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겨우 매달립니다. 그리고 잡고 있는 그 관목 가지를 잡고 있는데 쥐가 와서 그 관목 가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나뭇잎 끝에서 떨어지는 꿀을 핥아 먹으면서 죽음 앞에서 순간의 달콤함을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화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허무주의와 우울증에 빠졌던 그는 콜라에 중독되었습니다. 콜라가 주는 순간의 시원함과 달콤함이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탄산 음료는 그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이 시작된 3월 첫째 주일 서울 덕수교회를 자기의 발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예배당 벽에 붙어있던 큼직한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석에 고정된 도 오랫동안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놓고 계속 들여다 보았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고 어느 순간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한 가닥 삶의 희망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독생자를 믿음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멸망치 않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 순간 그를 지배하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허무주의와 우울증은 신기하게도 안개에 거치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70년 3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확신을 받은 순간부터 늘 공허했던 그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었고 내면의 풍요 속에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자 그는 즉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그는 전도하였습니다. 미국 MIT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유학했을 때도 유학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학업보다도 전도가 그에게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 총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순웅 박사님의 전도법은 5분 전도, OC 전도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가지의 영어 C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에이션,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들도 창조하시고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두 번째 C는 크라임, 범죄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거역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후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하여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못하기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C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번째 C는 처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명하셨고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컴플리션, 완성입니다.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며 창조와 구원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늦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뭇잎이 단풍이 들어서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 가을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음의 두려움과 이 허무함과 우울로부터 살리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죽음의 두려움과 모든 허무와 우울로부터 우리를 살려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치, 비즈니스도 다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살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죽음에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회개와 제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미션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돈이 좋다고 하지만 누가 돈을 준다고 해봤자 기껏해야 몇 천만 원, 몇 억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힘써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두 번째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지만 사도와 성도는 조금도 유동하지 않고 견고하였습니다. 권력으로부터 교회가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도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분명하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려움 가운데도 그것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오직 성령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